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너무 풍성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두 그릇 먹는 거였는데 이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 그릇만 먹었습니다. 다음에 오면 두 그릇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주제인데, 요한복음을 통한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해야 되니까 아침 예배보다는 좀 말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길어져도 제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KTX가 3시 47분이니까 3시 46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98회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명사형이죠. 명사형은 내용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의 모든 믿음이라는 용어는 명사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문에는 다 우리가 동사형이라고 하죠. 버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형. 그러니까 명사 형태지만 동사 형태를 띠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동사를 우리 한국말로는 움직시라고 하죠. 움직이는 시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거죠.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지만은 동시에 계속 방향성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98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올림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이 멈춰선 믿음이 아니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머리만 끄덕이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세워가는 믿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137회나 나옵니다. 아버지, 너무 좋잖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일찍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 존재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묵상할 때, 또 침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아버지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부르면 그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내가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로서의 삶을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37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했고 교제했고 또 삶에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고 137번이나. 그래서 우리 사랑울림 교회가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믿음의 책이고 또 아버지의 책이고 또 동시에 사랑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인데, 우리 사랑울림 교회 말 그대로 사랑울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또 하나가 되고 또 불신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는 결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딩 버전이라고 하죠. 이 작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김수현 작가, 임성환 작가, 문영남 작가,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런 작가들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죠? 공통점은 막장. 막장 결말인 거예요. 막장이다, 막장.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드라마, 인생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는 이게 참 비극적인 처참한 결말이 너무 나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보았던 드라마 중에 윤태호 작가가 쓴 파인, 촌뜨기들이라고 하는, 이 파인이라는 말이 그 아래 한문하고 영어로 나왔습니다만은 이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열한 생존기죠. 그래서 이 포스터 제일 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속이고 빼앗고 살아남아라. 속이고 빼앗고 살아남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밑바닥에서 살려고 하니까 25주 연속 일요를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어요. 치열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드라마 속에서 재미있는 것은 결말이요. 속이고 빼앗았던 사람들의 결말이 살아남아라 그러는데 하나씩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막장, 비극을. 그들이 추구했던 삶이 결국은 다 자기들의 인생을 무덤으로 스스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가져갑니다. 살아남아라 그랬지만 몇 사람만 살아남고,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원하던 것들을 전혀 가져가지 못하고 전부 다 죽음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런 막장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막장 결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해밍웨이 유명하시잖아요. 무기여 자립과라 1929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해밍웨이는 만족스러운 결말을 위해 가지고 47개의 엔딩 버전을 썼어요. 47개 엔딩 버전을. 어떻게 결말을 잘 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드라마, 연극, 영화, 제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결말을 지을까? 그래서 뭐 해피 버전도 있고 행복한 해피 엔딩도 있고 뭐 다양한 버전을 써놨는데, 첫 번째 버전이 나다 결말이라고요. 근데 이 나다 결말의 끝이 뭐냐면 결말은 다 죽는다예요. 그것도 비극적으로 죽는다. 이 친구 중에 피츠제랄드가, 해밍웨이 친구 피츠제랄드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37번째 제시를 한 이 결말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죠. 47개 엔딩 버전이 사실은요, 결말이 다 죽는다예요. 이게 어쩌면 인류가 써 내려가고 있는 결말인 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낮은 자도 죽고 권력을 잡은 자도 죽고. 권력이 오래 못 가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이 얼마나 오래, 몇 년 못 가요. 2년, 3년, 4년 안에 결말은 결국은 다 죽는다. 다 교도소 가고 다 죽는다. 뭐 어떤 나라도 어떤 것도 오래 가는 것들이 없는, 다 죽는다. 여기 해밍웨이가 쓴 작품 속에서의 결말이 다 죽는다 할 뿐만 아니라 해밍웨이 자신도 이 백민석 작가가 쓴 이 책에 보면 평생 죽음을 쫓아다닌 남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32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요. 5번인가 이 뇌출혈로 쓰러지는데, 이분은 저곳에 가면 위험하잖아 한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약을 쫓아다니고 알코올을 쫓아다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고기를 잡겠다고, 상어를 잡겠다고 총을 쐈다 허벅지를 쏘기도 하고, 끊임없이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말도 해밍웨이 아버지도 이 총을 쏴서 자살했는데, 해밍웨이 생일날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자살할 때 썼던 총을 아들에게 선물로 줬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자살한 그 총으로 해밍웨이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동생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총을 쏴서 죽고, 유명한 영화배우 그 손녀죠. 큰아들의 장녀였던 마고 해밍웨이도 결국은 자살로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과 손녀까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말이 다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총자살, 하여튼 인생이 피폐해져 다 죽었습니다. 행복한 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럼 나 김택수의 인생의 드라마의 결말은 무엇일까? 제가 처음 1972년 4월 12일 예수를 믿고 나서 53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아침 메시지 나왔듯이 내 인생은 나를 향한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었고 긍휼이었고 풍성한 은혜였다. 사실 그 결말은 막장 결말이 아니라 바로 행복한 결말이죠. 지금까지 53년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삶 이후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막장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선택한 순간에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이게 섬기는 삶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본성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
집사의 삶이 성도를 섬기는 삶은 절대 우리 본성하고 맞지 않아요. 우린 육적이잖아요. 끊임없이 죄성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아직은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끌리고 돈에 끌리고 마귀에게 끌리고 욕심에 끌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본성을 거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따르기 선택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 아버지의 책, 사랑의 책이면 동시에 증언의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주님이 아니냐? 그래서 이 증언으로 가득해요. 증거라는 말이 가득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 아버지의 증거, 침례 요한의 증거, 사마리아 여자의 증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증언이 이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위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요.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뭐라고 증언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예배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들이잖아요.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를 뭐라고 증언할 것인가?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결말이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겨도 될까? 내 물질의 11조, 1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그 넘어서서 선경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아니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옛날에 선교사들은 허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들은 요즘 같은 보험도 없던 시대에 퇴직금도 없고 노후 보장도 없는 그런 시대에 6개월씩 배를 타고 선교지로 갔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아무런 보장이 없지만 교회에서 연금도 안 들어주지만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전체를 다 드렸죠. 헌신했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요즘 신학생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요즘 신학생들이 뭐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니까 우리 시대는 이런 말하면 참 그렇긴 한데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옛날 저희들이 헌신할 때는 뭐 고용계약서 이런 거 없었어요. 4대 보험 없었어요. 국민연금 없었어요. 제가 처음 개척지 가서 전도 부산 반성교회 처음 청년부 전담 전도사로 갈 때 제가 부산 시립 합창단 단원이었어요. 그래도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들이. 부산 시립 합창단 단원으로 있으면서 공부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급여가 꽤 나왔어요. 시립 합창단이니까. 근데 이제 그 반성교회 청년부 전담사역실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 헌신을 했는데 그때 당시 담임준 최종길 목사님께서 김형재 이제 전담 사역자로 오니까 시립 합창단을 그만두고 와서 사역을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선택해서 갈 때에 세 교회에서 초청이 들어왔어요. 서울에 있는 강서침례교회, 부산의 제일성서침례교회, 부산 성서침례교회, 그 다음에 반성교회인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음성은 제일 어렵고 가난한 교회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선택해서 갈 때 가난을 각오하고 갔지만 합창단 그만둘 생각은 안 했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라도 수입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건축하고 건축 빚이 많았어요. 근데 건축 빚을 갚기 위해서 그분도 성악을 하신 분인데 찬송 테이프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유튜브 영상에 최종길 이렇게 치면 그분 영상이 나옵니다. 또 되게 잘하세요. 그분이 교회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테이프를 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김택수 형제 교회 빚을 갚기 위해서 합창단을 그만두고 교회 최 목사님 만드신 찬송가 테이프를 판매하러 다니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이프 판매하는 거 좀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합창단은 멋있잖아요. 나비 넥타이 매고 연주할 때마다 수상 나오고 월급 나오고 순종했어요.
최 목사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 순종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인생을 맡겼으니까 그럼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합창단 유일한 수입을 끊고 그만두고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1년 동안 최종길 목사님 테이프를 들고 기도원, 기독서점 다니면서 테이프 판매한 거예요. 수입은 고스란히 최 목사님에게 돌려드리고, 저는 교회에서 당시에 사례비도 없었고 테이프 판매한다고 판매도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총경에서 갔지만 어디 뭐 공간이, 생활 공간이 없으니까 교회 주일학교 교실을 제 생활 근거로 삼고, 교회에서 학비도 지원 못 해줬고, 신학생인데 아무 대책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갔어요. 목사님이 아무런 기대도 안 했어요. 뭐 급여를 주든 안 주든 뭐 그분에게 아무런 들지 않았죠. 그리고 1년 동안 목회를 배운 것이 없이 테이프만 판매하러 다니다가 최 목사님이 서울에 청년을 받아서 가시면서 이제 저를 담임 목사 추천해가지고 갑자기 1년 4개월 만에 담임 목회자가 된 거예요. 무식한 담임 목사가 된 거죠. 테이프 판매밖에 할 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분은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의 선교사들은 헌신을 하죠. 테이프 판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합창단 그만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고 더 유능한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중국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갔지요. 무엇을 믿고 간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우리들의 엔딩 버전은 무엇일까? 사실 제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나서 고생도 처음 초기 7년 동안에는 교회 건축 빚 갚느라고 아침마다 은행에서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오는데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3년 안에 이렇게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제발 전화 좀 하지 말라고. 전화 벨소리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서 죽을 맛이니까 전화하지 마라고.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전화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3년 동안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다 교회 빚 갚는 데 쓰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동역을 했는데 먹을 게 없는 때가 하루 한 끼 굶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이틀 하루에 2끼 굶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래서 몸이 축나고 결핵에 걸리고 비형 간염에 걸려서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부산 반송에서 첫 번째 목회는 제가 골골 목회라고 해요. 골골 목회. 골골하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가장 많이 굶었던 게 4일을 굶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아유 어머니 그 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는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합시다. 나는 괜찮아. 어머니가 굶으시니까 마음은 좀 좋지 않았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동네 쌀가에서 쌀을 구워다가 밥을 해주신 거예요. 막 뭐라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 그 믿는 하나님이 밥도 못 먹여주는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다시는 쌀 구우지 마시라고. 예. 그리고 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또 교인들은 우리가 못 돌본다고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주어진 상황들을 감사하면서 대신에 열심히 금식기도하고 하자고. 이래가지고 한 4일 만에 김성덕이라는 집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뭐 먹을 것 좀 내놔봐요 하고 막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을 알았던 거죠. 함께 막 거기서 대성통곡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 이제 7년의 그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도 늘 감사했어요. 이 과정은 연단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고, 그분의 섭리가,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그 사역들이 이 가난과 고통과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흥국생명의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교회 헌금이 한 40만 원 될 때인데 원금 87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 포함해가지고 한 940만 원 정도. 조금 좀 긴장이 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FC 라스터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그 바빌 라스터라고,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는 부자니까 자기는 요나단이고 전 가난한 목회자니까, 나이가 똑같았어요. 가난한 목회자니까 다윗이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는데 제가 힘이 좀 없으니까 김영재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냐. 그래서 내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장 코앞에 닥치니까 이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흥국생명 뭐 상환할 게 좀 있는데 좀 그런지 좀 힘이 좀 빠졌다 그랬어요.
함께 이제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믿다가 아무래도 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 김경주 목사님이라고 서울 태능성서침례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으신 분인데 그 교회도 교회를 건축했는데 우리보다 규모가 10배나 크고 빚도 10배나 많았던 교회였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건축하고 빚 갚는 심정 이해해 주시죠? 그랬더니 알지. 저 목사님 우리 이틀 있다가 원금 상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업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더 믿어지는데 목사님 돈 좀 어떻게 구워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 태능교회 주변에 그때는 다 논밭이었어요. 여기를 10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우리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고민을 하면서 한 10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김영재 빚은 김영재가 알아서 갚고 내 빚은 내가 알아서 갚읍시다. 예, 목사님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괜히 집만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끊고 나서부터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도움을 청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기도를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바빌라스다가 김영재 본사에서 만나자. 한국생 본사에서. 그래서 갔죠. 갔더니 그 870만 원 원금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985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금 상환을 이제 일부 상환을 하고 이자를 갖고 그럼 제 손에 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뭔 돈이냐? 야, 네 얼굴을 보니까 지금 우리말로 피골이 상접하고 이 못 먹은 기색이 역력한데 네 엄마랑 같이 맛있는 것 좀 먹고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서 4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났냐? 이 큰 돈을. 자기 6개월치 생활비를 다 털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사냐?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선교사인데 뭐가 부자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또 40만 원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 필요들을 좀 채워놓고 어머니 또 좀 이렇게 드실 것 좀 이렇게 만들어 두고 한 3개월 있다 그 친구는 또 찾아왔어요.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찾아왔어요. 이건 또 뭔 돈이냐?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차가 두 대인데 부인 차를 팔았다. 그럼 부인이 뭐라고 하지 않냐 그랬더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기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차를 팔아서 300만 원을 가지고 또 온 거예요. 교회 빚 갚으라고. 그럼 넌 부인하고 그러다가 갈등하고 싸우다가 이혼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면서 또 빚을 갚아주고. 사랑이었어요. 자기 넉넉해서가 아니죠. 선교사가 뭔 돈이 있었겠어요. 자기 생활비를 가져오고 자기 차를 팔고 이러면서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또 제 친구 중에 부산에 가면 양문교회라고 있습니다. 독포에 장로교회예요. 거기는 저랑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장로교회 저는 이제 침례교회인데 이제 부산 이제 이분이 양문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부산대학교 후문에 가면 거기 장전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대학부만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대학부의 전도사를 그때 하고 있었는데 내가 건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그 대학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침과 장로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인데 건축가 되게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그런 것 같다. 사랑연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교단을 넘어서 하자.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이미 아프리카의 가나에 가 있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임철성 가하성에서 후원하고 있었어요. 장로교회인데도. 대단한 친구죠. 교단을 넘어서서. 그래가지고 그 대학생 청년들이 뭐 적금을 들은 거 깨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당시 자그마치 300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네요. 그 단위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장로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놀랐죠. 충격을 받았죠. 우린 대학생들인데, 우린 청년들인데, 수입이 없는데, 우리 헌금 못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타교단의 청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청년들이 300만 원을 들고 와온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차를 팔고 생활비 6개월치를 드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한 20여 명이 청년들이 있었고 작년들 해가지고 한 60여 명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빚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사랑들이었어요. 희생이 담긴 사랑들이었죠. 요한복음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 제가 이야기 드린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헌신하시라고 좀 굶기는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좀 아프기는 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좋은 직장 합창단을 그만둬도 하나님 더 나은 일을 인도해 준다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목회자의 길을 갈만하다, 선교사의 길을 갈만하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는 교수 될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교수로 총장할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총장으로 제 인생의 결말들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청소년 시절에 꿈꿨던 모습이 있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청년 때 이 부산대학교 후문에 가면 근처에 가면 금정산이라고 해요. 70바위라고 큰 7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바위가 있는데 때로는 미래가 안 보기 답답하면 거기 올라갔어요. 청소년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깜깜한 밤하늘처럼 지금 미래가 안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미래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밤새고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거기까지 가는 게 시간이 좀 그러면 집 뒷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이제 가을에도 춥잖아요, 날씨가 밤에는. 근데 낮에 햇살을 받아 바위가 따뜻해요. 저녁에는 새벽 한 2, 3시까지. 그럼 그 바위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아래 내려가면 집들이 많고 불들이 많은데 저기 내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거하는 곳은 교회 기도처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저희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미래를 하나님 책임질 수 있나요? 그 시절에는 그 믿음도 약간 좀 정지된 믿음이었어요. 움직시가 아니고. 또 제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감사하고 그 사랑을 믿고 있지만 왠지 그분이 내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목회자로 헌신하면, 또 어렸을 때는 제가 선교사를 하는 꿈이었어요. 선교사 그 허슨 텔러 전기, 데이빗 브레이너드 뭐 이런 분들을 책을 많이 보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기도를 했던 것이, 주님, 제 나이 30이 되면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해,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8세에 이제 반송 성서팀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 기도는 끝이 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뵌거려? 제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그 동문들하고 함께 중국 장춘, 단동, 용정 이런 지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전도자 양성을 위해서 3년 동안 신학 교육도 시켰고요. 중국 천안문 강에서 일시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 훨씬 낫잖아요.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또 탈북자들 돕는 사역도 하고, 또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명지대학교 가서 교수도 하고, 아주 짧은 뭐 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성서침례 대학원대학교 교수 전임으로 이제 돼서, 예전 기도에는 저는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저 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 평생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말씀을 전하며 사는 축복을 주세요. 이게 제가 원했던,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내 믿음에, 내 사랑에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평생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너무 빡세 응답을 하셔서 너무 설교를 자주 시키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물을 수도 없고, 이분 너무 기도를 잘 들으시는 분이라 또 괜히 설교 조금만 줄이자면 확 줄여버릴까 봐 겁이 나서 차마 그 기도는 못 하겠고, 그러면서 제가 꿈도 꾸지 않았던 말씀 가르치는 사역도 하게 되고, 또 중국 천안문 광장만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저희 그 학교 교수님들하고 함께 지난 10년 동안 이 필리핀에서 목회자 학교를 20차례 인도해 왔어요. 1년에 2차례 교수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신학생들 훈련시키는 걸 10년간 할 수 있었어요. 사역의 지형을 넓혀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셨구나. 내 작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얼마나 크게 반응하셨고 역사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53년 동안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걸 한마디로 이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좋아해요. 제 자녀들에게도, 야 봐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봐라. 네 아빠가 목사 될 만한 자격도 없었고, 네 아빠가 학교에서 학생 가르칠 만한 자격도 없고, 애초에 그런 실력도 없고, 총장할 만한 여지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나 한번 봐라. 결말 한번 봐라.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이제 시작.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분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아멘이 너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럼 노멘 하셔야죠. 그럼. 아멘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셔야죠. 보세요. 이 말씀이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1장에서 12장까지 요약인 동시에 13장에서 21장까지의 주제를 여는 하나의 경칩, 문지방과 같은 거예요.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인 거예요. 1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공적인 사역 속에서 그가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 부활,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맡기기까지 그 사랑을 그 중간에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고,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보냐? 이 세상부터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아멘. 아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이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확신합니까? 아멘. 바로 그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헌신, 거칠 것이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21가지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한 시간에 끝내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21가지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파일을 우리 성도들하고 좀 공유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다 못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이야기. 자, 한번 보시죠. 1장 14 다 같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내 삶의 가장 낮은 바닥까지 찾아오신 사랑. 낮은 바닥까지. 우리 인생에 낮은 바닥이 있어요. 추락하는 곳이 있는 거죠. 주식이 안 되면 추락합니다. 코인 투자하는데 안 되면 인생 추락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추락합니다. 직장에서 명예퇴직하면 추락하기 쉽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죠. 나사렛 사람. 나사렛 동네라는 말은요, 부도난 동네예요. 착취당하는 동네고요.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다 뜯어 벗겨진 그런 삶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 되셨다. 사람 되셨다. 이 라틴어로 휴먼이라는 말은요, 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맨 밑바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닥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한 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밑바닥이 되고 먼지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내 삶을 사랑해 주신 존재. 세상은 우리가 그럴싸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양복도 입으시고 넥타이 입으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어디 내놔도 멋있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들은 키를 봐요. 사람들은 돈이 있느냐 없냐를 보거든요. 어디서 대학을 나왔냐를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사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만나시면 갈릴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우리들을 찾아서 사람이 되신 사랑의 이야기. 우리 성서침례교회 그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김의성 목사님을 개척하신 분이 잭 베스킨 선교사예요. 이분이 한국 전쟁에 병사로 참여를 했다가 한국에 참상을 본 거예요. 고아들을 받고 무너진 삶을 보았고, 그래서 전역을 한 뒤에 선교사로 한국에 오신 거예요.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땅끝 마을,
관산, 해남 이런 지역에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6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고 선교사로 찾아오고 막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시긴 오셨는데 양복을 입고 찾아왔어요. 좀 차별화가 돼 있죠. 근데 그 옆에 이 허슨 텔러라고 하는 분은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 내지 선교를 하죠. 차이나 이너 미션이라는 중국 내지 선교를 통해서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셨는데 이분은 완전한 중국인이 되셨어요. 중국 사람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옷을 입고 가자마자 그냥 죽게 살기로 중국어를 배워서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잭 베스킨 선교사는 좋은 분이지만 훌륭한 선교사지만 언제나 통역이 필요했던 분이고, 이분은 허슨 텔러는 통역이 필요 없었고 중국 음식을 먹고, 여기 잭 베스킨 선교사는 한국을 사랑하는 선교사지만 양탄자를 깔아놓고 한국에 생활을 하고 미국식 문화 속에서 미국식 그런 어떤 식당 구조로만 생활하고, 허슨 텔러는 배에서 잠을 자고 판자촌에서 잠을 자고 중국과 함께 자면서 완전한 성육신의 삶을 산 거죠. 베스킨 선교사도 훌륭한 이 땅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군인으로 성교사로 온 것만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허슨 텔러는 완전한 중국인처럼 생각하고 헌신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벌거벗기고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완전히 나다주신 분. 이 장에 가면 우리는 물론 포도주를 만든, 여기 포도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문에는 포도주가 맞습니다. 완전한 포도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포도주냐? 그 질이 너무 좋아서 물을 타서 희석시켜서 먹는 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500ml 물병으로 말하면 1,500병 분량의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화학적 역사죠. 물이 포도주라는 숙성되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 이거는 고갈된 인생을 새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부족한 겁니다. 잔치를 해야 돼. 잔치가 끝난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잔치가 끝날 뻔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가 멈춰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잔치가 끝났어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말해요. 가정의 잔치가 끝났고 자녀 교육에서 자녀들 때문에 인생의 축제가 끝나버린 부모들도 많아요. 경제 때문에 더 이상 축제가 없는 인생도 많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갈되고 부족하고 이제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새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가 뭐 자격이 있나요? 없는데, 부족한데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터무니없는 사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그 사랑. 또 요한복음 4장 4절에서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실 필요가 있으셨더라. 이게 필요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 용어가 이 본문에는 4장 4절과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할 때 같은 용어예요. 헬라 원문에는 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반드시 뭐뭐뭐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찾아가야 돼 있어요. 문화적인 장애가 있고 종교적인 장애가 있고 사마리아 유대인의 그 원한이 있었지만은 이것들을 넘어서서 찾아가셔서 썸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물가에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고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던 그런 썸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불행한 여자잖아요. 결혼했지만 당시 1세기의 삶 속에서 잦은 전쟁 때문에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면 다 죽고 경제력이 안 되니까 또다시 재혼해야 되고 아이들 태어났지만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도 중동 지방의 여성들은 19세기 지금도 남편이나 남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학교도 못 가고 예출도 못 하잖아요. 문맹률이 88%가 넘어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죠. 중동 지역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존재,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도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이름도 없어요. 누가 이름도 안 불러줘요.
그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반드시 가셔야 했던 거죠. 필연적인 사랑,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선교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반드시 가셔야만 하셨던 그러한 사랑.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오랜 병을 앓고 있는, 그러면서 예수께서 네가 낫기 원하느냐? 낫고자 하는 의욕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아무도 나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베데스다 못을 한번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는 정말 여러 이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 말 온천이죠. 온천, 일종의 온천입니다. 미신을 믿고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자기를 그 속에 밀어넣기 바라고 있는, 아무도 인간의 이기심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무도 이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 믿음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치유도 이제는 더 이상 지쳤어요. 아무도 안 넣어준다는 원망만 있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좌절된 삶을 일으켜 주셨죠. 우리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있는 50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빵을 이들을 먹이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큰 시험거리였어요. 사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분의 특별한 사랑법 중에 하나가 시험하는 거죠. 여기 6장에 나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이 막 계산기를 뜨더니, 주판을 들더니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요. 또 한 제자는 지금 해지는 시간이고 여기는 야외라서 지금 뭐 카페도 없고 빵집도 없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낫지 않을까요? 안 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가진 소년이 있는데 이거 한 사람 점심값인데 이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자들 모두 그들의 믿음이 작동이 중단되어 있었어요. 멈춰 있었어요. 작용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움직이시려고, 스위치를 켜시려고 과제를 주신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의 믿음이요, 성장하고 작동하려고 하기 위해서 주님은 종종 시험거리를 주세요.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선교해라, 전도해라, 섬겨라, 이 문제들을 해결해라. 그때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어떤 사람은 안드레처럼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과제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11장에서도 더 큰 과제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죠. 7장에 가서도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8장에 가면은 우리가 부적절한 삶의 현장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여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쌍한 여자죠. 근데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시작이 이른 아침이었어요. 아침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장치가 되어 있죠.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어두운 여자의 삶에 희망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고, 예수께서도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방임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성화의 길을 가고 두 번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도 되면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 어두운 삶에 아침의 그 태양처럼 빛을 비춰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들, 그녀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모는 판단한 거죠. 이건 아버지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것은 제3의 대답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 약함, 사람들은 그 약함을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래, 저 사람 아픈 이유가 뭔데, 귀신을 들려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주 쉽게 우리의 삶을 단정하는 세상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요. 내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뭘 하겠어? 내 직장이 지금 어려운데 내가 뭘 하겠어? 나 헌신하는 거 두려워. 나 믿음으로 사는 거 두려워. 나 건강이 안 좋아.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 제가 만성신부전 판정을 받고 12년 만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제 몸이 가장 약할 때 또 수술하고 나서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일들을 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제가 막 건강하고 내가 뭔가 해봐야지 할 때는 초라했어요. 문제도 많이 일으켰어요. 부실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 몸이 무너지고 약하고 하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부실한 삶이 부실한 삶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인데 내가 깨어지니까 우리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야. 역설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소경에게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놀라운 사랑. 그리고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자기 생명을 내준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나는 양들에서 죽는다. 자발적인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에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요한복음 3장 1절이 있지만 예수님 자신도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죽으러 온 거죠. 목회자의 길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면 목회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고 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삶인 줄 믿으시면 목사님 아멘? 네, 더 풍성한 삶을 이끄는 선한 목자 희생적인 사랑,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11장에 가면 거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 시작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르다 남매가 오빠가 이제 병드니까 사람 보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랑이라는 용어가 물론 헬라에서는 아가페, 필요 이런 용어들을 서로 이렇게 상호교환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선택적으로 뭘 썼냐면 친구를 의미하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우애하는 친구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서 기자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 다음에 가서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하시냐면 예수께서 본래 저희들을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 사랑에 아가페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라고 이 성경 저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뜸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안 갔죠. 이틀을 고의로 지체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죽었다. 그럼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아니 친구가 죽었는데 기뻐한다. 영어 성경 보면 I'm so glad that I was not there. 이렇게 나와있어요. 내가 거기 없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I'm so glad. 제가 그래서 옛날에 처음 성경 읽을 때 이건 뭐 성경 오역한 거야 뭐야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 막 뒤져봤더니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나사로 죽어가는 현장에 없는 거 너를 기뻐한다.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우리 영어성에 보면 그 다음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가 믿는 것보다 더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번에 100점짜리가 팍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 믿음의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1장에서 예를 들면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었다. 또 뭐 빌립이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합니다. 2장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라 나와요. 이게 첫 믿음이 아니고 이미 1장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인 거죠. 저가 누구이기에 라는 믿음인 거죠. 그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여기 11장에서도 예수께서 너희가 믿게 하라면 그건 불신자였느냐? 아니에요. 이미 믿어왔지만 그 믿음이 아직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믿음일 때도 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때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 가서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고 죽을 거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베드로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님 멱살 잡고 막 맺고 치면서 매달치면서 예수님 그건 안 돼요. 방금 전에 고백해놓고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믿음 성장이 필요했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믿음이 지금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의 믿음도 너무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형제의 죽음까지도 이용하신 거예요. 이분의 사랑이요 무서운 사랑이에요. 엄한 사랑, 강한 사랑이에요. 때로는 온유한 사랑도 있지요. 지금 이 같은 11장에서 마리아와 오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요. 가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우시니라. 가장 짧은 구절. 그분의 삶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와 같은 공감을 하고 아파하고 울고 계신 모습.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체하시고 형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상황을 이용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가서 우리는 이제 좀 이따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람 부활을 믿어야 되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원했던 좋은 사업들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멋진 계획을 세워서 선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들이 계획이 비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종종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이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해 믿는 것보다 더 믿게 하려고, 믿는 것보다 더 믿게 하려고 멈춰 있는 믿음을 작동시키고 또 걸어가는 믿음을 달려가게 하고 달려가는 믿음을 날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의 죽음까지도 상을 이용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 이걸 강한 사랑, 엄한 사랑. 우리 자식들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목사님하고 아들이 여기 이 먼지 엉덩이를 다 쓸고 다니는 거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어린이처럼 가능하죠. 아이가 이거 있고 싶어 했어요. 아이 마음속에는 큰 비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좌절시켰어요. 언젠가 목사가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좌절시켰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이 사랑울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현재 우리 믿음에서 툭 던지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나사로에게 가자. 그때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도마가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뭐 하러 가자고 그랬어요?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살리러 가자 그러는 도마는 비참한 전망을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거기서 고난을 받았었거든요. 옛날 나쁜 추억,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예수는 나사로 죽었다. 이제 깨우러 가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위대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시려고 하는데 도마는 어두운 전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충성심은 있는데 맥 빠진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죽을 맛인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12장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향료를 팔아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우리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그리스도에게 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오빠가 죽었을 때도 장례비로 쓰지 않았던 그런 향유인데 남자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큰 돈인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때 이제 거기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든가 제자들이 낭비한다고 그랬죠. 낭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옥합을 깼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깼잖아요. 찢으셨잖아요.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이 떡을 찢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잔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피라고 그랬죠. 주님이 그래서 자신을 찢으셨어요. 생명을 나눠주신 거죠. 피를 부어주셨어요. 그건 300데나리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드님, 창조주, 만유의 주권자, 만왕의 왕,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거야말로 낭비 중에 낭비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큰아들, 집 안에 있는 탕자, 재산을 요구했던 그 싸갈 머리 없는 아들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했잖아요. 유대법에서는 엄격히 제한된 거거든요. 근데 재산을 요구해가지고 내보냈어요. 우린 그 두 아들을 탕자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탕자는 아버지죠. 왜? 그 아들이 돈 달란다고 돈을 내주고 큰아들이 불평하니까 그거 다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탕일성이라고 합니다. 프라디갈리티. 낭비성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낭비성이 있어요. 왜? 아끼지 않으시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그러면서 그 큰 아들이 막 불평을 하는데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탕자 아버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탕자예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분의 마음은 아끼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인생을 맡길 만하지 않으세요? 아멘? 이 사랑을 믿고 헌신할 만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앞부분으로 쭉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쭉쭉 좀 넘어가서 이제 결말을 지어야 되니까. 자, 이 요한복음 1장 21장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끝까지는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사랑. 1장에서 4장을 요약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 그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1장에서.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집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시는 사랑. 그리고 일으키시는 사랑.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든 자를 일으키셨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일으키시는 사랑. 그리고 12장부터 10장까지는 자신을, 우리 10장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13장에 가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거기 가룟 유다 포함되어 있죠. 그 좀 고집센 주장이 강했던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신 그런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회복시키는 사랑.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지 못하고 무덤가를 배회하고 있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 위로받지 못한 여자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야, 믿음이 없다고 탓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야 하고 무덤가로 찾아가셔서 그녀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녀의 사랑에 보답을 하시고,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새벽에 찾아가죠. 또 아침에 나옵니다. 문학적 장치예요. 새벽에 가서 고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모닥불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까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라오너라. 회복시키는 사랑. 이 사랑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관통한다고 하면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길 만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우리 주님과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폭적으로 맡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주님과 구주가 되실 만하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권면하시는, 증언하시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실 만한 충분한 분이시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고 매주일 새로운 영혼을 데려온 일을 거룩한 기쁨으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내 예수의 증언할 만하지 않는가? 우리 4주년을 맞은 사랑 올린 교회가 예수님의 그 전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한 일을 베푸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하나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사랑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이곳에서 세워지고, 또 우리 목사님을 닮고 목사님을 넘어설 수 있는 훌륭한 복음 사역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인생을 전폭적으로 내어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헌신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님이라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